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508년째는 이제 다 5일 정도가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요. 우리 1517년 마르틴 루터를 통한 그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우리의 처지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셔서 참된 신앙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 참된 신앙을 얻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의 그 산고로 얻어진 열매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상 이 어떤 용어로 종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개혁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세 말 교회를 깨우는 이 경종은 1517년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교 출입문에 걸어놓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위험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중세의 토대가 되었던 로마 가톨릭의 그 신학을 향한 도전이었고, 또 정부를 향한, 또 황제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불뚝 일어나가지고 95개 논제를 이렇게 붙여놨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그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회개가 뭔지, 진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인지, 이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자, 루터 이분의 삶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 이분은 1483년 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501년, 그러니까 18살 되는 해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고 1505년에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22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지금과는 조금 학제가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중세 때는 학사 2년 하고 또 석사 2년 해서 이렇게 4년의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마친 거죠. 그리고 이제 루터의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505년 2월 이제 22살인데, 그런데 루터는 자기의 그 영적 고뇌를 해결받지 못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 수도원이 어거스틴 수도원인데,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자기의 그 영적 고뇌, 그러니까 이 죄 의식에 대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루터의 고뇌는 죄로 인한 그런 심판, 죄와 심판,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심판 엄청나게 올 텐데,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내 죄도 심각하고 죄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루터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식을 해결할 수 없었던 루터, 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살았던 루터. 근데 루터는 아직 이 중세 신학 영향 아래에 있었고, 또 자기의 그 신학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터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영적 고뇌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여러 사건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요. 22살 되던 해에 루터는 이 자기 친구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유명한 이야기죠. 길을 가는데 앞에 가던 친구가 갑자기 그 청천벽력 같은 천둥 번개를 맞아갖고 앞서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려요. 이건 진짜 그 갑자기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요. 그 루터는 그 순간 아주 유명한 이 말이 있는데, 성 아나시스여, 저를 구원해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주 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루터는 수도원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아주 최고의 수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유는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심판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루터는 이 죄의식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고요. 그런 것들이 역사책에 보면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해요. 막 죽도록, 막 피나도록. 그리고 고행을 막 자초합니다. 막 무릎으로 막 기어가지고 그 성당 위를 막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막 그냥 수시로 합니다. 심지어 너무 자주 이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이 고해성사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 있는데 개신교회는 없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라고 하니까 예배를, 이제 미사를 드리기 전에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사, 7성사 중에 하나인데, 그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선임 사제가 아주 막 짜증을 낼 정도로 제발 좀 그만 좀 오라고, 고해성사로 그만 좀 오라고, 제발 죄다운 죄를 좀 짓고 오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건 그건 죄도 아닌데 자꾸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냐고 막 짜증을 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좀 죄다운 죄를 좀 짓고 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사소한 작은 어떤 것도 이 어떤 견디지 못하는 루터였다는 것이죠.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뇌하면서도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멀티플레이어였는데, 우리 박지성 선수 때문에 이제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이제 이 유행이 됐었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냥 뭐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도 도맡았고, 또 설교도 계속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교수로서 학생들도 또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하게 됐다는 거죠. 이를 통해 보듯이 신기하게 루터는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 한 사람은 단순하게 어떤 신학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배경을 갖게 됐는데, 먼저는 이 공로를 중시하는 중세 신학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법 공부를 하면서 논리적인 그리고 철학적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원에서 이 신비주의, 당시에 그 유행했던 신비주의 영성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도 연구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 개인으로서 다 체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게 섭렵하게 되는 특징이 루터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루터는 법대 가는 것도 원치 않았는데 아버지가 갈아서 가는 것이고, 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이제 초빙될 때도 루터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어거스틴 수도회의 그 수도원장이 너 거기 가서 교수 생활해라고 해가지고 원치 않는데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개혁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교회를 개혁했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 개혁에 대한 그런 어떤 빛을
이 드러내게 됐는지, 그 토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토양, 그것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그 시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건데, 루터가 이제 1507년, 그러니까 24살 정도, 이제 이때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신부 서품을 받는데, 그리고 1508년 25살에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이제 발탁됩니다. 그때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신설대학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수들도 이제 초빙하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원 원장이 너 거기 가서 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도 아유 좋다, 루터가 오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설대학의 교수로 초빙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교수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요. 1509년 26살에 신학 학사를 하고 1512년에는 29살에 신학 박사 과정을 거기서 마칩니다. 루터의 전공은 성경, 이게 중요해요. 루터의 전공이 거기서 성경을 전공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1513년 30세에 그 모교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드디어 성경 과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 그때 이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1513년 이 30세 시작해서 1518년 35세,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죠. 6년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토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죠. 루터도 몰랐고. 이 과정에서 루터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 강해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기를 보통 한 1516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강해가 시편,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되는데, 1513년에서 시작해서 1516년은 로마서 강해가 끝나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가 이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여기에서 루터가 진짜 보지 못했던 이 복음을 발견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이 보는데요. 자, 루터는 중세 신학과 신비주의 등을 이제 공부해야 했던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시편 32편 2절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을 연결하면서 드디어 오래도록 자기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그 죄의식, 그 오랜 어둠의 터널을 거쳐서 드디어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편 32편 2절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루터가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바로 그 구절인데, 먼저 시편 32편 2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정죄당하는 거,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잖아요. 근데 루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 당하는 사람입니까? 당하는 사람입니까?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죄의식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정죄를 당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4장 3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당하는 그 루터가 생각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다,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겼다. 그 의인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진짜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행실이 아니라 그냥 믿음 그거 하나 보고 의로 여겼다. 여기에 루터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렇게 한 거죠.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를 연결하면서
복음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정죄당하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끔찍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은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그러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이죠. 루터는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중세 신앙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 부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그 해이니까요. 조금 낯설더라도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들어보면은 조금 더 중세 신앙과 신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학과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조금 낯설지만 한번 이건 다 이런 것들 다 떼고 핵심만 얘기한다면, 스콜라 철학은 전적인, 사람이 전적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부인해요. 전적을 타락하지 않고 조금 뭐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주입되면은 왕성한 선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철학이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선행이 이루어지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선행,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론이 한자로 유명론인데, 이거 옥함주의라고 하는데, 옥함은 이제 그 사람 이름입니다. 옥함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유명론, 옥함주의는 외적으로는 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때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은혜가 주입되면, 이 주입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이기도 한데, 그 하비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은혜인데, 은혜를 주입한다 이런 건데,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은혜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주입되고, 그래야 이제 선행이 되고, 그 선행을 통해서 영생이 이렇게 된다. 비슷하죠. 선행이라는 이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어거스틴주의가 있는데, 신어거스틴주의도 최선이 선행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주입되고 믿음이 주어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최선을 해야 은혜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앞에 최선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전제가 되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신 어거스틴주의에서도 믿음이 나오긴 하지만 최선이라는 인간의 공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이 중세 때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이 왜 이토록 인간의 공로를 제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례가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례, 이 성사라고도 하는데, 7성사, 뭐 세례를 주고, 뭐 견진성사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등등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완전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씻는 방식으로 이제 성례가 필요하고, 또 은혜를 얻으려면 사제가 베푸는 이 성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례가 곧 죄씻음이고, 성례가 곧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제가 성례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죄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서 고백 성사를 하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사제가 안수하고 뭐 기도해주면 그때서야 은혜를 받고, 너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죄 사함 받는 거고, 이런 거예요. 저는 저의 그 백그라운드도, 저의 배경도,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카톨릭 그 재단에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그때 또 고등학교 말에 또 가톨릭에서 또 이 영세도 거기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 행하는 뭐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면은 이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런 선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뭔가 했었죠. 그때는 뭐 못 모르고 있었는데 이 신학을 하고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중세 신학이 그대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회 그대로 남아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여하튼 이 성례, 이것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여기 하나가 더 더해져요. 그게 뭐냐면 연옥입니다. 연옥. 중세는 그 연옥은 이 지옥 전 단계예요. 지옥 가기 전에 한 단계 거기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 중세 때까지 있었던 개념인데, 근데 아직도 천주교회는 이 연옥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왜 연옥이 중요한가? 이 연옥은 면죄부와 관련이 있어요. 이 면죄부, 죄를 씻는 것, 이것과 관련인데, 사제가 죄사함을 선포했어도 완전히 이 형벌이 탕감되는 게 아니라 일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일부 남아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형벌을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 또 연옥에 갈 것을 대비해서 이 보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보속을 해야 된다. 보속은 죄를 인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에요. 인위적으로 보상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봉사하든지 금식하십시오. 또 성지순례를 하십시오. 이게 이제 곧 선행입니다. 이 선행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기 형벌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는 만큼 줄어듭니다. 이제 그래서 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엄청 더 고행을 해야 되고, 그 보속을 해야 되고, 엄청난 봉사를 해야 되고, 엄청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하여서 면죄부가 나오는데요. 죄를 쉽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연옥 개념은 면죄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클수록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비싼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려고 하는가? 그것은 말씀드렸지, 연옥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연옥이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 세상 떠난 부모가 이제 그 연옥에 가 있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부모의 죄가 탕감된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교리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중세 때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가톨릭에 남아 있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당시 신학과 이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이 연옥 사상이고, 연옥에서 죄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면죄부가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중세 말까지 이 죽은 자를 위한 영혼 미사가 많았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일종의 공적을 쌓는 것인데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력을 쌓으면 연옥 기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앞으로 죽어서 연옥에 갈 것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럽 성당 뭐 이렇게 다큐나 또 가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사진으로 보시면 유럽 성당은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에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거기에 벽 옆쪽 보면은 여러 가지 예배실들이 아주 촘촘히 있어요. 근데 이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예배실을 만듭니다.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전담 사제도 사요. 그리고 자기가 산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탕감받기 위해서, 연옥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발전해서 성당의 구조까지도 변경해요. 구조까지도 거기에 맞게. 그러면 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되,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사제를 삽니다. 신부님을 사요. 그래서 그 사제가 조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면죄부, 이게 연옥을 위한 대비입니다. 이걸 보면서 루터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그 대학 현관문에 붙이게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루터는 시편에서 이미 은혜를 보았죠. 은혜는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도 개입될 수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루터가 본 것이죠. 우리의 선행의 양으로 의가 결정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얻어진 공로 때문이다. 십자가 보혈 그 공로지 내가 선행을 해서 그 공로로 뭔가를 의를 얻는 게 아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것으로 또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루터가 언제 진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루터가 화장실에서 이걸 묵상하다가 그렇게 했다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비텐베르크 대학 거기에 그 꼭대기 탑층인데 거기에서 아주 이것을 번개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라 해서 탑경험이라는 그런 어떤 고유어도 있는데 여하튼 어떤 것이든 이 루터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 더 저는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아마 다시 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게 오직이 수식어거든요. 사실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둠에 묻혀있던 복음을 발견하고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핵심 진리를 선언한 사건이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것으로 근데 이단으로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을 처지에 몰리게 되는데 1518년 그러니까 35세인 그때 이제 히브리서 강해가 끝나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이제 판결되고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데 루터가 교황청으로 이제 호출을 받는데 이미 이단으로 판면된 그런 시점, 그런 상황에서 호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그 설립자였던 그러니까 루터를 교수로 초빙했던 그 프레드릭이라는 그분이 루터를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의지로 변호의 기회를 한 번 더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듬해인 1519년에 라이프치 라이프치 논쟁 굉장히 좀 유명한데 라이프치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논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론입니다. 변론. 루터의 변론 기회. 그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수순을 밟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대표단이 루터에게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어떤 것으로 공격하냐면 200년 전에 이미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 중요한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종교개혁자고 어찌 보면은 이미 200년 전에 루터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게 이제 위클리프인데 그 위클리프의 제자도 지금의 체코지요. 그때는 보헤미아였는데 얀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얀 후스를 이단으로 판정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 위클리프 그리고 그 제자 얀 후스. 근데 이 사람들을 교황에 대들었다, 정부에 대들었다, 또 교리적으로 안 맞다, 이단으로 판정하고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판례를 그대로 가져와요. 200년 전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이제 공식화합니다. 야누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 핵심 진리로 선언했는데 그들은 이단으로 판결하여 사형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시작된 것이죠. 근데 루터는 오직 진정한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루터의 진술이 아닐 수 없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이죠. 나는
교황 당신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이 아니라 보속이 아니라 이 어떤 성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난 이걸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판정되고 죽을 이제 목숨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1513년에서 1518년 이 6년간의 성경 강해가 루터 자신을 깨우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횃불이 되었던 것이죠. 루터의 3대 논문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나와요. 1920년에 이제 37세에 발표되는데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와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것이 이제 3대 논문, 유명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도 써보고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인데요. 특히 여기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존 사제들 갖고는 이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어렵다 판단해갖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귀족들에게 이제 일깨워서 함께 이 일을 합시다, 교회 개혁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논문이 이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라고 되어 있지만 논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께 이 교회 개혁인데,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려다 보니까 사회가 개혁돼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1921년 38세에 루터가 황제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게 돼요. 루터가 이번에는 이제 루터가 개최하게 되는데, 이미 이단으로 판정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보름스 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황제가 루터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루터가 근데 여기에서는 루터가 이 지은 모든 책을 다 갖다 놓고 그것을 놓고 핵심 그냥 집중적으로 이 질문하는 그런 건데, 황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당신의 쓴 글입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예, 내가 쓴 겁니다. 황제가 또 얘기해요. 책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당신의 입장을 철회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웬만하면 이쯤 되면은 그때는 내가 못 모르고 썼어요. 그건 못 모르고 쓰니까 다 책 이제 소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 원래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사는 건데, 루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황제는 맘만 먹으면 루터를 아주 가볍게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다시 조금의 여유가 있어요. 며칠간의 여유가 있는데 흥미로운 사건이 생기는데, 이제 다시 이제 보름스에 마지막에 가서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 선고 받으면 끝나는데, 그때 가는 그 길에 누군가가 루터를 납치해요. 루터와 그 일행을 납치합니다. 근데 루터를 납치한 그 사람이 그 뒤에서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 바로 비텐부르크 대학 그 설립자였던 프레드릭, 그 교수로 초빙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루터를 납치하는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레드릭 이분은 기독교 신앙과는 어떤 연관이 없는 분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싸워서 뭐 해야 돼 이런 분도 아닌데, 그냥 단지 루터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살려야 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르트 부르크 성에 이제 은신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생겨요. 여기서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아주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은신하면서 당신은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독일 사람들 독일어를 하는데 그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것을 바꾸려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을 연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자, 루터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종교 개혁하면 종교를 개혁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이렇게 아주 쉬운 좀 달콤하고 행복한 뭐 성공적인 이런 걸 꿈꿀 수 있고 그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대략만 말씀드려도 루터의 삶은 죽을 고비만 넘기고 이단으로 판정되고 죽을 사람이고, 다 공격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맨날 싸워야 되고.
비텐부르크의 대학에서 성경을 순차적으로 강의하면서 이 복음을 만났고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물론이고 정부의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요. 이것으로 이단으로 판결되었고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루터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또 독일에 전염병이 돌면서 그의 딸 엘리자베스도 사망하게 돼 죽어요. 자기 딸도 1527년에 이르러서 일어난 건데 또 그가 이제 63세에 루터가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1546년 그 해가 1546년인데 이듬해 1547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세력과 카톨릭 세력 간에 전면전이 붙어요. 그래서 루터 아내가 이 카타리나인데 이름이요. 카타리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마차에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는 3개월 후에 이 카타리나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루터 때 싸우고 카타리나도 전쟁 나서 가족들과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다쳐서 또 3개월 만에 죽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종교개혁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점잖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의 신앙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는 신앙의 정수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믿음이 아닌 선행을 위해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영향을 갖습니다. 믿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루터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칠 텐데요. 당장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고뇌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상황을 돌파하고 남을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제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믿음이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힘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개혁됐고 사회가 개혁됐고 우리도 그 믿음의 힘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그 정수를 맛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